우리 슬기로운 광야 생활 오늘 66번째 그리고 민수기 강해로는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건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13장 32,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같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금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메뚜기 같답니다. 그럼 여호와는 뭔가요? 여치쯤 되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만 쳐다보며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아. 난 내가 하는 것은 뭐 속된 말로 돈도 많이 못 벌어. 내가 무슨 인정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몰되고 마냐면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만 매몰되고 말아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나는 메뚜기 같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신앙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이걸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상에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기복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느낀다고 나도 메뚜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강한 용사 같다라고 느낀다고 나도 그때는 용사가 되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중심을 갖고 있는 구절은 민수기 14장 말씀 중에서는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이게 정체성이에요. 왜 메뚜기 같다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에서 제가 중심을 두고자 하는 구절은 시편 4편의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야 기쁩니까? 오늘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정체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게 풍성한 거지요. 보이지도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게 측량이 가능합니까?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면에서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풍성함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에게 넘쳐나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다면 나는 슬픕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그 권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런 걸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런 걸 갖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진실을 봅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보냐면 객관적인 사실만 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백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여 가서 봤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민이고 신장이 장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이 훨씬 크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여 들어가서 본 거민과 장대 같은 신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 뒤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영부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영부영할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문학 강의다, 철학 강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제는 딱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인문학 강의를 들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보다 나에게 객관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포도주의 풍성함과 곡식의 풍성함이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되는 아주 심각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어느 교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와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기억하시나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실을 보고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장대 같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있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은 의미가 뭐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사실만 보고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으로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이 많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통곡해야 될 문제는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아서 통곡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될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모르고 내 곳간에 곡식이 비어가는 것만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가? 이 문제가 저는 이번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정체성이 없다.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이 깨우침과 이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외칠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한 겁니다. 헛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로 형성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기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인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뭐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분석하고 자 내가 지금 행동에 한 걸 1, 2, 3, 4를 느껴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1, 2, 3, 4에서 이걸 대조해가면서 지금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한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의 스타트가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이 형성됩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체성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부터는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쁨은 결국은 율법적인 행위로밖에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뻐하신다는 전제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판단과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정탐에서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을 보세요.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눈앞에 본 객관적인 사실 앞에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한쪽은 여호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신이고 한쪽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걸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보세요. 우리 앞에 두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한 결과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두려움이 놓여 있어요. 이 두려움 앞에 지금 한쪽은 여호와께서 이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하는 두려움이구나 라고 여기고 있는 한쪽과 다른 한쪽은 내 앞에 두려움이 놓여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점은 내 뜻대로 또 아름다운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런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시각의 기초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느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두려운 객관적인 사실이 우선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시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 그러면 그동안 내 신앙은 가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문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복음서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땠나요?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 돼갑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5천 명을 먹일 사람을 지금 밖에 어디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트에 간들 5천 명을 먹을 만한 물건이 마트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나요? 오병이어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만 쳐다보나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쓰러뜨려 죽이려 하는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 논리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상황 논리에 쪽팔린 믿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창피합니다. 내가 얼마나 쪽팔린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쪽팔리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나 그 단어밖에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상황 논리만 따라가면 주님 앞에 나는 쪽팔린 겁니다. 네 믿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나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주님 내가 굶주릴 때 언제 나에게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만만치 않은 어려운 환경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초점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가장 나 스스로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주관적인 논리에 빠져버려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부터 빠져나와서 누구의 시각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문제 앞에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객관화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담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정체성이 없으면 문제 앞에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없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죽게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밖에 빨려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엄청난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이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문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8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칼과 창을 주어서 멋진 최신의 첨단의 무기를 들려주어서 내가 그래서 이걸로 막 칼싸움을 잘해서 무찔러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본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도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 단어,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제4편 7절에 있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4편 전체를 견인해 가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중심에 확고하게 서 있는 키워드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여기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뭐뭐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나의 어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인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시편 4편에서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를 준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와우, 어메이징.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 우리는 어떤가요? 곤란 중에 내가 너그러워지든가요?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나요?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매우 비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매우 비좁은 공간이 곤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은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좁은 곳, 다시 말하면 코너로 몰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4편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오히려 내가 숨을 쉬노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게다가 이 기쁨은 내가 좋을 때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말초적이고 상황 논리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나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두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옥죄어 오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숨쉴 공간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답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답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때는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로 잘 알고 있는 시편 100편에도 보면 이렇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세는 뭐로부터 나간다? 기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간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상황 논리에 상관없이 곤란할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때에든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나갈지로라. 왜 기쁨으로 나가요? 나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에 저는 아무리 옥죄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숨 쉴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이 기쁨을 탐내야 합니다.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특히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겁니다. 정체성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로 세워진다? 기쁨으로 세워진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 기뻐하시고 저런저런 행위를 할 때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초적이고 단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정체성이 세워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쁨이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기쁨이 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가나안 정탐 후에 내 앞에 장대같이 서 있는 거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기쁨이 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존재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